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상 1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630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2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보아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가 또 지금 질병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새벽마다 이렇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정 이 시대가 지금 절망의 시대예요. 또한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단어가 길면은 마지막에 이러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또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생기고 또한 여러분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3개 도시만 빼고서 지금 폭설로 인해서 한파로 인해서 모든 경제 도로가 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90세 되신 할머니께서 백신을 맞으시려고 5km나 되는 길을 차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오셔가지고 백신을 맞고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만이 아니에요. 전 유럽이나 이런 도시들을 보게 되면 지금 한쪽 구석에서는 폭설이 내지만 한쪽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또한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숨을 쉬게 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원 구원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광명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불순종보다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돕는 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건설해 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복음의 사역,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돕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쳐다보는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구경꾼이 되거나 방해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해방자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해방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해방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돕고 함께 싸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영적 싸움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섬기는 데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교회에 갈 일도 없어.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아랫사람들을 건면해야 되고 아랫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르신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마음으로 이 사사기 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르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나안 땅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은 여러분 드보라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보라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여러분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메로스 이 주민들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앞장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바라만 봤어요. 구경만 했어요. 해방만 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전혀 돕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하게 된다면 그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도울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천사유시예요. 말로 하면 다 됐어요. 바벨탑까지 쌌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오늘 이 메로스 주민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의 전쟁을 돕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온 드보라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싸움에 동참한 스불론과 납달리 집파들은 축복을 했고, 반면에 드보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돕지 않는 이 메로스 주민은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이 드보라의 축복과 저주대로 마지막에는 이루어졌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초림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런 축복의 무대가 된 반면에 이 메로스 주민은 오늘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함께, 영어로 뭐예요? 여기 영어 전공하신 분들, 영어로 뭐예요? 옛날에 빙글에서 아이스크림 나왔잖아요. 투게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에 저는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싸워서 이겼고, 그 85세나 되는 갈렙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그 험한 산지 헤브론을 정복하였고, 영적 전쟁에 돕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신앙은 곧 여러분, 그래서 이 메로스 주민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강영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소년 다윗처럼, 아니면 요셉처럼, 아니면 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70인 제자들처럼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모두 다윗을 도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돕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오직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함께 투게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도역자들로, 청지기들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은 다 용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사들이다,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라는 것은 훈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 돼요. 싸워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그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백전백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오늘 1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 말씀 시작. 각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슴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다 준비되었고 오늘의 말씀처럼 익숙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모두가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었다. 그렇다고 다윗의 용사들이 처음부터 다 싸움에 익숙한 그런 용사들은 아니란 사실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해 있을 때 이 다윗에게 나온 자들이 400명은 사실적으로 어떠한 자들이냐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다 환난당한 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그 시대의 실패자들이에요.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다 낙심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된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거의 다 많이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군대에 가면 처음에 바로 군인 그 사람에게 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서 호흡도 시키고 앉은 자세로 쏴, 일어서 쏴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총을 주게 돼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용사들은 그러한 훈련을 다 받고 나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용사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패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다 멸시받고 천대받은 무명한 인생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이었고 그 당시에 어부 출신은 완전히 비천한 천민이에요. 마태는 당시 유대인의 멸시를 받던 세리였어요. 세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은 후에는 다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큰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 생활 그냥 이것만 했다 해서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로 포함되겠지만 철저한 말씀과 신앙과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훈련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와도 쓰러지고 포기하고 구경꾼이 되고 해방꾼이 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고자 하는 것 금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아야 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인내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 그래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도 다 용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가서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소돔성에서 구원해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장대한 가나안 7족속 거인들을 전쟁을 통해 싸워서 정복한 그런 용사들이었어요. 기도원의 300 용사들 이따와 삼손이나 다윗이나 구약시대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용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그런 육적 전쟁은 신약시대의 영적 마귀 사탄과의 전쟁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용사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강력교회의 성도들이 다 용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초대교인들이 다 영적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 전쟁을 이기는 용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사모도 있지만 제가 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성도님들도 자리를 왔다 갔다 하거나 어린아이들이 울고는 그 자리에서 퇴장을 시켰어요.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역자들은 미리 30분 전에 그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은 그 사역자들은 끝나고 나서 힘들었어요. 그런 준비된 모습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세상에 그런 것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와 함께 왔던 그 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어떻게? 센서가 되어서 민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된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예배를 한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귀 사탄에게 죄의 날마다 패배하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겨가지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벗고 승전가를 부르는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를 향해 주님이
7번이나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은 창세기에 어떤 큰 영적 전쟁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최후의 전쟁에서 패하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 대환란의 영적 큰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용사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종들로서 다윗의 용사들과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강한 용사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대환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님의 재림 때 시온산에서 함께 가서 승리의 대가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또한 이 대환란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참 교회와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만나 다 용사들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시험 환난을 당하고 영육간에 빚지고 이런저런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교회 생활과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영적 용사 신앙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대환란의 전쟁에서도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적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무슨 400명이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이루겠어요. 큰 군대를. 무슨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저 수많은 사람들을 쳐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무능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비록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신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청지기와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상 1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가 도와야 돼요. 서로가 협력해야 돼요. 서로가 함께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잠깐 스치면서 이렇게 봤는데
제일 행복한 행복이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조화다. 제일 행복이 조화다라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협력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더욱 큰 조화와 협력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악한 마귀 사탄과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나온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결국에는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 400인의 용사, 600인의 용사가 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위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혼자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한 사람 두 사람 서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하나 모여서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고 인내하기 때문에 그 왕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종인 이 사도 바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역시 그 주위에는 사도 바울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도와준 누가가 있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전 아시아와 유럽과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광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작은 것이라도 도우려고 하는 협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군대의 용사가 되어서 이 땅의 복음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꽝꽂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승리 깃발을 꽂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자녀, 가정, 일터,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로스 주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동거동락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섬기되 영적 용사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괜히 거기다가 성경 장수만 넓히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고 돌아온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였어요. 든든히 세워갔어요. 우리 광명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였다. 서로 떡을 떼었다.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것이 조화와 협력의 사랑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숫자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숫자만 왕성하게 키우다 보니까 영적으로 훈련되지 아니해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사울의 군대는 오합지졸이 된 것처럼 한국교회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군대는 다 용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에 같이 강한 군사였어요. 훈련을 받았고 또한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그랬을 때 일당 100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전백승의 군대가 되었어요. 다윗의 용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일당 100의 용사들이었어요. 자기 한 목숨 예수 위에 바쳐졌더니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각 나라로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기독교는 희생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른 이방 종교와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였고 저주의 나무가 영광의 나무 십자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고 우리 강명교회에서 누가 죽어지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 내 이익만 챙기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교회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다윗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당시 로마의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였어요. 반면에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나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패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요. 결국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세상 나라의 군대보다도 못한 나약한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영적 강한 용사의 신앙이 되어야 마지막 때 이 대환란의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14만 4천의 해를 못 입는 여자, 흰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서 재림 때에 천년왕국에 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져. 우리가 모두가 연약해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쟁의 연속이듯이 또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목숨 걸고 수많은 전쟁을 싸워 이겨야 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의 연속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기까지 나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죄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의 유혹의 싸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 전쟁에서 패하면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종이 되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빼앗기듯이 영적 전쟁에서 피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모든 축복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혼까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 싸움을 이기는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말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그런 용사들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인 대환란의 영적 전쟁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쟁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 놓으신